오늘은 2월 14일 주일 저녁이 됩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물먹인 육모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가정의 출발은 결혼일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감옥이니 지옥이니 그런 말도 전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고,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고,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부부가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부부 관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부인이 이웃과 함께 경찰서로 가가지고 남편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 나이가 35이고요. 키는 182cm고요. 눈동자는 검은 눈동자에 머리는 약간 곱슬이에요. 몸은 탄탄하고 몸무게가 80kg인데 목소리는 아주 부드럽고 잘 웃는 계란형이에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옆에 같이 간 이웃 사람이 막 놀란 듯이 막, 아니 대개 남편이 무슨 키가 180이요 160 조금 넘고 배는 뿔룩 나오고 쏘갈머리도 없고 수다랭이에다가 잔소리가 끊임없이 막 물 흐르듯이 강 흐르듯이 하는 사람 아니냐고. 그건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누가 우리 남편을 찾아줘요. 그래서 부부가 나이가 들면 부인은 첫째가 딸이나 딸 같은 며느리를 얻고 싶어하고, 둘째는 돈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건강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친구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찜질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남편은 첫째도 많아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는 애들만, 넷째는 집사람, 다섯 번째는 와이프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겪는 일들이 있고, 또 함께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많지만, 주님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어서 이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도 위대한 점프를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50장 나의 하나님 유튜브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더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보면 침 뱉은 우물은 다시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자꾸 우물에 침 뱉지 말라 그랬는지도 몰라요. 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흑백을 가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보면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km 떨어진 돌레마이라는 항구에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이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 다음날 다시 6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로 올라가기, 점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 바울은 굉장히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30년의 사역을 준비하고 딱 3년 온전히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참된 진리도 그렇습니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여러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이렇다 저렇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될 때까지 공부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1789년에 설교한 단순한 눈에 대해서 라는 설교에도 보면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짜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수록 고난이 올수록 힘든 일이 있으실수록 오직 주님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울어도 못하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544년 울어도 못하니 눈물 많이 흘려서 거벌럽게 못하고 울어도 못하니 예수님만이 문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걸어가는 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바울이 올라간 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지역 안에 로마의 기술과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한 신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로마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로마 통치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가이사라에 있었던 이 로마의 이야기보다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이 가이사라는 보통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령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의 중에 환상을 보게 됐고, 가이사라에 있던 헬라인이자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온 가족이 구원 얻고 성령 받는 이방인이 최초로 성령을 받았던 곳이 이 가이사라입니다. 다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하는 이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건하심을 따라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내려가는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덱의 넷이 그 사람을 이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말씀을 풀어주고 전도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역사를 감당한 이후에 이 빌립 집사가 다시 가사와 요파 사이에 있는 아소도 지역을 돌아가지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가이사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부터 이 빌립 집사가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그 시간이 얼마나 됐냐면 20년이 흘렀어요. 20년. 그런데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빌립의 개인적인 관계는 적어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원수지간입니다. 왜냐? 이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형제 스데반이 다른 사람다운 이 바울에게 바울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순교하게 됐고, 이 때문에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로 도망갔다가 아소로 그리고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빌립 집사가 과거의 나쁜 기억을 가지고 바울을 생각했다면 이 두 사람은 절대로 만날 사이가 아닙니다. 만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머물렀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예요.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면 여러 가지 혁명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혁명부터 프랑스 혁명에 볼세비키 혁명에 중국의 문화혁명에 별의별 혁명이 다 있고 수많은 수천 사람이 이 혁명의 이유로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승리의 축배를 든 사람, 그리고 그 밑에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 그래가지고 저 대만이라는 나라도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대만이라는 나라도 인정해 주시지 않고 중국이 그러지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가야 할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되고 죽어도 만날 수 없는 원수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도 좋고 돈도 많고 국민 단결이 없고 대단합니다. 우리도 잘 뭉치지만 일본 사람들 엄청나게 잘 뭉칩니다. 그리고 잘도 철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노벨상 받은 분이 딱 한 사람밖에 없지만 일본은 28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안 밝혀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어쩌면 유치원 때부터요 아주 철저한 질서의식을 배우게 합니다. 가령 비가 와도 우리나라 학부모들 보호자들은요 유치원에 배우면 부모님들이 말이죠 차가 미어터지게 유치원 앞에 차를 떼고 말이죠 우산을 떠받쳐 들고 우리 애가 언제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어떡하냐 비가 와도 부모님이 못 오게 합니다. 다 그 유치원 원복을 입고 다 무의를 입고 줄 맞춰가지고 다 좌측 통행하기 그리고 정해진 버스에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부모님 한 사람도 못 오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어쨌든 이 가이사랴에서 복음안에서 만난 이 바울과 빌립이 이렇게 과거랑 완전히 달라지고 이제 과거로 생각하자면 한 사람은 잡으러 가야 되고 한 사람은 도망가야 되는 관계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서로 기도해주는 동력자가 돼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빌립 집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관계, 위로의 관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 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내가 원치 않지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 나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었던 사람, 우리가 세월을 지나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 우리가 수많은 인간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믿음 안에 결단해야 됩니다. 은혜 주는 사람, 위로 주는 사람, 사랑받기보다 베푸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화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제가 꼭 기도할게요. 누구신지 한번 다시 한번 꼭 봐주세요. 이번 주 안에 꼭 한 번은 기도해 주세요. 꼭 한 번은 기도해 주세요. 꼭 한 번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위해서 꼭 한 번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나갈 과거의 이런 매듭이 풀리면서 빌립과의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사람들과 이 매듭이 팍 풀리면서 이 바울이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데 더 힘났어. 한 사람 빌립이 은혜의 사람이 되면서 이와 같이 바울이 바울되는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여러분도 복을 받겠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에게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부르는 찬송가 261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 261장. 나
1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미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말씀에 보면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의 4딸과 아가보는 한 가지 은사가 있는데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분들 말고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도 나이가 많았지만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아기 예수께서 정결례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 예수님을 대속 사역의 은총을 간절히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이하에도 보면은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장차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전통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서 선포하는 예언의 전통도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 예언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잘 양립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그 어떤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근자에 많이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의 시간을 지나면서 문제가 점점 된 게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진짜 점쟁이처럼 남의 안나를 말이죠 손금 보듯 알고 있는 것이 투시의 은혜를 받았다는 둥 아니면 무슨 어떻게 자기는 각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둥 이래가지고 영적 혼란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바른 예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가 바른 예언의 은사일까 하는 거예요. 10절 위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과 제자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1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0절, 11절 읽어봐야 되겠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가 어떻게 예언합니까? 성경의 전통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가령 바울 앞에서 바울의 띠를 가져가서 자기의 손발을 묶고 보이면서 예언을 합니다. 이런 아가보의 행동은 독창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가령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했던 예언의 전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이나 에스겔서 5장 그리고 여러 곳에 에스겔서 12장 이런 것이 실감나게 그 생생하게 마치 행위 어떤 퍼포먼스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프면 눈물을 흘리면서 뱃띠를 가지고 말이죠. 그걸 갖다가 한 바위 틈에 유브라데 물가에 있는 그 바위 틈에 놔뒀다가 썩었던 그 뱃띠를 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면서 말하고 또 옹기를 가지고 토기장에게 옹기를 사가지고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보는 앞에서 거기서 박살을 내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와 같은 변을 당한다고 그들에게 생생하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러한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남다른 행동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시대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편안하게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그들이 깨달을 땐 그들의 한 가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 방식으로 여겼던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누가 말이죠, 예언한다고 말이죠, 예? 손발을 잡아매고 말이죠, 또 그렇게 하거나 백지를 묶어가지고 저 바위 틈에다 또 썩은 걸 가져와서 말해보세요. 그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돼요. 왜? 소통 방식이 틀려요. 예?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실현했다가 독약을 먹으면, 예? 그 독도 주님께서 다 해함이 없도록 해준다고 독약 먹어보세요. 살까요? 죽을까요? 네. 살까요? 죽을까요? 소통 방식이 틀리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믿음에 견주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경건하고 신비롭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랍고 크지만 우리 시대의 예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소통 방식으로 성경의 전통 위에서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상식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가지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성경에 있는 거라고 말이지 고리고대로 그냥 그걸 가지고 액면 그대로 우리와 문화가 전혀 틀린 이 사회에서는 그냥 먹혀들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바른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예언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하게,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보면 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이 얘기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예언하고 해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 성경신앙의 전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천사같이 말을 해도 신비한 마술 같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의 감화로 주님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예언과 말은 다 작아요. 다 작아요. 유머에 불과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잘못된 예언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째는 분수대로 예언하라. 로마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니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건 예언의 예언이라도 그건 자기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지 입 밖에 발설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와 영감 있는 주님께 인도하신 성령의 감화가 있어도 잘못되고 그릇될 수가 있어요. 전도관의 말이죠. 그 교주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교주가 됐네. 그 사람도 기도하고 치유하고 안수할 때에 병든 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교에도 치유는 있어요. 힐링이 있습니다. 템플 스테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 안에 모든 사람들의 생활 현상에는 시원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모든 이듬 안에서 스스로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은 말이죠 기독교인이라고 오직 되는 것만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그 건강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자연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또 따르다니. 그래서 무조건 이래서 이렇다. 그건 대단히 분별하고 기록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세 번째로 예언에서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서 아가고는 자기 수족을 묶어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때 고초당하신 것처럼 이 바울이 장차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깨우쳐주고, 또 이 빌립 집사의 4명의 딸도 그 전에 밀레도에서 만났던 에베소의 장로들도 똑같은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가는 사명의 길이 개인의 어떤 감동과 감정에 의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모두가 어느 하나님의 그 역사인 줄 알지만 그들이 바울과 함께 서로 붙들고 울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언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치유도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가장 은사가 우리 안에 건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말씀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 진정한 교회가 되고 우리 말씀이 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말씀 찬양하고서 나의 하나님 복음성가 부르신 다음에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 길 걸어가게 하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해 지난날 원치 않지만 우리가 상처받고 상처주고 또 여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그런 인간관계를 주님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건강한 우리 자아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